오늘 사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지체분들과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기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기쁩니다. 우리 동안교회 청년 예배 첫걸음하신 우리 새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실 분들은 예배 후에 본당 뒤편으로 오시면 등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둘째 주이자 부활절 셋째 주일 우리 사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동안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바꿔 말하면 여러분을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이제 경희대 보니까 벚꽃이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봄 기운이 가득한 요즘에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추운 겨울도 지났고 이제 조만간 곧 임박할 여름이 있으니 이제 운동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퇴근 후에 집에 누워서 OTT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정주행하시거나 또 숏폼으로 즐기시는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행복감과 그 기쁨을 느끼는데요. 최근 미국의 젊은 층들 사이에서 브레인 해킹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레인 해킹, 말 그대로 뇌를 해킹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의 뇌가 작동하는 그 메커니즘을 파악해서 급변하는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뇌가 얼마나 피로합니까? 그 만성 피로로 찌든 뇌를 건강하고 또 효율적으로 바꾼다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그 실천 방안 중에 하나로 디지털 디톡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최신 스마트폰이 아닌 그 기능이 조금 제한된 폴더폰을 쓰거나 또 타이머 락 박스라고 하는 그 휴대폰 타이머가 장착된 그 상자에다가 휴대폰을 상자에다가 넣었는데 타이머가 장착되어서 일정 시간 동안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장치를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이제 애나 렘키의 그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좀 보고 있는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쾌락의 과잉의 시대, 중독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데 이렇게 자극이 강한 시대 속에서 균형을 찾고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래의 뉴스를 보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그런 기사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강남에 있는 학원 앞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기억력에 도움을 주는 음료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건넸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온라인 불법 도박을 이용하는 우리 학생들이 엄청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학생들을 이제 중독으로 이렇게 빠뜨리고 있는데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우리나라 도박 중독 인구가 무려 237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면 위로 드러난 수치이기 때문에 가려진 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300만 명 이상은 좋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제 서울시 인구를 한번 그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938만 명 된다고 해요. 단순한 계산으로 해보면 우리 서울시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이미 이 도박의 중독자다라는 이런 충격적인 결과지 않습니까? 우리 동안 청년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정도를 그 넘어서 과잉에 또 중독에 그 정도에 빠져 계신 것은 없으십니까?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이렇게 유혹을 하고 중독으로 계속 불러들이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중독성 물질인 술, 담배, 마약, 또 쇼핑과 게임과 음란물, 그리고 유튜브 영상이나 쇼폼이나 SNS와 같은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짓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신앙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이제 새벽기도 때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소아시아 갈라디아 지역은 정말 혼란하고 혼탁하고 그리고 중독이 되어버린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 시대의 갈라디아 지역 교회의 상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갈라디아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의 중앙에 위치를 하는데요. 과거에는 로마의 속주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3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는데 막상 가보니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그 세력들에 의해서 협박을 받기도 했고요. 또 도시 밖으로 끌려나가서 죽음을 당할 뻔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까지 걸면서 복음을 전한 그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은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점차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바울이 다녀온 그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신앙을 가졌던 그 성도들에게 율법을 따라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게다가 이런 율법주의자,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의 유혹에 변질된 복음에 성도들이 막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의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분개합니다. 그러면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 라고 외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계속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첫 번째는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를 오염시켰던 이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행위에 근거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그리고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값없는 복음입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요,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유대의 그 율법을 준수해야만 비로소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그리스 지역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어찌 보면은 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의 말이 더 합리적이고 더 타당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성주의와 합리주의가 팽배했던 그 그리스 철학이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이렇게 막대하고 큰 선물을 이걸 과연 값없이 줄 수 있는가? 오히려 율법을 행해야 되고 계명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건적인 행위적인 것이 붙는 것이 더 타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말처럼 할례도 행해야겠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613가지나 되는 그 계명도 따라야 됐고 그렇게 공로를 쌓고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데요, 그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기독교의 교리, 기독교의 본질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이비 이단, 그들로부터 분별력을 갖고 돌아서라라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즘 청년들이 속임수에 많이 넘어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계실 텐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들어서 이 제로 칼로리 음료가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렇죠? 편의점을 가봐도 딱 문을 열면은 거의 전 음료 메뉴가 제로 칼로리의 메뉴가 있더라고요.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MZ 세대를 중심으로 건강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즐거움을 잃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헬시 플레저라는 그 무브먼트가 있다고 합니다. 이 움직임의 일환으로 제로 칼로리 음료가 이제 인기를 끈다는 것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로를 마시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거짓 당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제가 학부 때 이제 생명과학이랑 식품과학 두 개를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이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0년 만에 제 전공 서적서를 꺼내봤습니다. 쭉 보는데 그때 한 주일 동안 내내 밤새서 공부했던 그 PTSD가 오더라고요. 자, 우리가 제로 칼로리 음료, 즉 설탕이 안 들어서 제로 칼로리라고 광고하는 그 음료를 마셔도 여러분 단맛이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게 안 느껴지면 탄산수죠. 그거는 느껴집니다. 그것은 바로 대체 당이라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어로는 스위트너라고 부르는데 인공 감미료를 넣습니다. 근데 이 단어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인공, 즉 가짜인 겁니다. 분자 구조만 이 설탕이랑 비슷하고 대체당이기 때문에 우리 입맛에는 달콤함이라는 맛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전한 이 바른 복음, 옳은 복음이 설탕이라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전했던 것은 그 거짓 복음은 마치 이 대체당, 스위트너와 같다는 것입니다. 눈속임을 하는 것이에요. 네. 자, 스위트너에 대한 학계의 논쟁은 되게 뜨겁습니다. 어떠한 특정 인공 감미료는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내분비 계통에 영향을 줘서 사람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논문은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거나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지식에 대한 또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은요, 책이나 경험을 통해서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지식은 말씀으로부터 성령이 공급해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 번째, 영적 항상성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항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성입니다. 영어로 호메오스테시스라고 하는데, 우리 의료 계열에 종사하시는 지체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의 생체에 이 생리적인 혹은 생화학적인 그런 컨디션들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안정되게 스테이블하게 유지될 때에는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온이나 혈당이나 혈압이나 어떤 혈중의 수치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거나 이상이 생기면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경우도 생기죠. 자, 지금도 여러분의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 여러분은 또 반응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날씨가 꽤 덥죠. 제가 보니까 최고 기온이 28도 9도 되더라고요. 자, 덥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까 이제 부채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나의 체온을 정상 범위로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부채질해서 열을 낮추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항상성이 이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느 때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셀에 가서 소그룹 모임을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쁜데, 또 어느 순간에 가보면 내 삶의 문제들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의 문제들이 나를 압도해서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경우도 왕왕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일희일비하는 태도로 영적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막 이렇게 흥분할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우리의 영적 컨디션이 나빠져 있다고 해서 막 다운돼서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상태이든 간에 우리 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실함으로, 그분의 따뜻함으로 회복시키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부활절을 보냈죠. 그날을 기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공생애를 거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답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어떤 수학 문제를 접합니다.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뒤를 봐야죠. 이게 문제풀이의 과정이 있고 답이 있는 뒤에를 보면은 조금 쉽게 보입니다.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 신앙에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 삶과 신앙의 정답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설하고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의 자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직도 조금 덜 박히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분이 살아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복음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의 멍에, 즉 우리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바꿔서 사신 복음의 자녀요, 은혜의 자녀요, 자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균형이 잡힌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에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로 정보를 전달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기분을 좋게도 하고 다운시키는 그 세로토닌이라는 것도 있고, 또 근육을 조절하는 뭐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 그리고 서두에 언급했던 도파민네이션에서 다루고 있는 도파민과 같은 물질들, 이런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도파민은 동기부여나 성취감의 고취, 또 행복이나 기쁨을 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데, 도파민은 또 어떤 행동이나 중독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예컨대 어떤 약물에 노출을 시켰는데 도파민이 더 빠르게 다량으로 분배된다라고 했을 때, 아, 중독성이 있구나, 이거 심하구나라고 분별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술이라는 화학 물질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뭐 가깝지 않으니까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근데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친구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처음에 한 잔을 마셨습니다. 두 잔을 마십니다. 동료나 친구들과 함께 시작한 그 술자리가 주는 기쁨, 처음에는 있었죠. 네, 긍정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제 친구도 이제 넌크리스찬이긴 한데 굉장히 술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소주 한 6, 7병을 마셔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마시라고 하는데, 또 제가 또 그 마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괜찮다, 왜 자꾸 권하냐 했더니, 야, 이 안에 인생이 담겼다고. 무슨 인생인데 했더니 쓰다 그러더라고요. 친구야, 그거는 그냥 화학물질 덩어리야. 알코올에 조금 물 타고 감미료 더한 건데 또 그러다 간 나간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간경화가 살짝 왔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누리고 쾌락을 느낍니다. 그 맛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한 병이 2병 되고, 2병이 3병 되고, 술이 술을 먹고, 이렇게 돼서 그 쾌락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과 상태가 어떻습니까? 자, 술 마신 다음에 어떻습니까? 뭐 숙취요 이러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통과 허무함이 와요. 항상 점차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알코올 중독, 알코올릭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무엇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뭐 교회 다니면 술을 마시지 말아라, 먹어라 하는 그런 어떤 초등적인 수준의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내 삶이 어디를 향해서 방향타를 세팅하고 있는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을 살아가면서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대상은 무엇인가, 즉 바울은 우리에게 삶과 신앙의 방향성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에 속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일에 속하신 분이십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형제님들이 한번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 즉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경고했듯이 또다시 경고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육체의 일을 탐닉하는 데에서 벗어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가늠케 해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육체의 행실로부터 벗어나라고 애써도 참 쉽사리 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다이어트 후에 요요가 오듯이,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혹은 더 창대해지지도 않습니까?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그만큼 연약하고 세상에 쉽사리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장 16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를 때 또 어떤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육체를 따르는 사랑 행실의 그 결과물과 반대되는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열매들,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정욕과 탐심이 아직도 나의 주인 되어서 내가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과 신앙의 한계 앞에서 무기력함과 걱정에 앞서시는 분들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 앞에 섰을 때 은혜가 보이는 그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에 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바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어떤 한계를 직면하고 또 고통과 이 두려움의 무게추가 여러분을 누르실 거예요. 그럴 때 평영저울 반대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위해 준비하신 행복과 그 기쁨의 추를 분명히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저 주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이라는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까지 이 50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받은 그 기쁜 부활의 소식, 또 복된 그 소식을 전하는 기간입니다. 세상에는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고 또 참된 기쁨을 느끼게 해줄 일들이 참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께로 받았던 그때의 참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과 성도님들께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시고 그분을 만남으로써 정말 완전한 자유함 그리고 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5월 26일 날 저희 셀리F 저희 작년부에서는 행복 나눔 축제라고 하죠. 그 페스티벌이 열리게 되는데 행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참된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정하신 그 한 영혼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품으시고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만나 주실 때 세상의 도파민에 쩔어서 중독이 돼 있던 그 영혼들이 그 자리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의 도파민에 취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넉넉한 미소로 기뻐하실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담대한 주님의 자녀로 이번 한 주 동안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자녀로 율법에 묶인 자로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참 약하디 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죄인의 자리로부터 의인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릴 것은 없지만 나의 작은 삶도 주님의 능력이 덧입힐 때 큰 역사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의 빛을 나의 영혼 가운데 비추셔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나의 삶 전부를 받으시며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